가지고 나온 문제를 놓고 우리 앉으시고 가지고 나온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재정의 문제, 환경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인생의 갈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가정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인생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재정의 문제, 환경의 문제 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 기적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의뢰에게 은혜와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베풀어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생명, 예수의 은혜, 예수의 능력이 넘치는 거룩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갈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평탄한 길, 은혜의 길, 소망의 길, 승리의 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뻐 찬송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며 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정말 하나님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우리가 알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늘 세상에 매여 또 세상에 종속되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잊고 또 세상의 뜻대로 세상에 원하는 대로 살다가 하나님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거룩함과 깨끗함 가운데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깨끗하게 써주시옵소서. 정말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진실로 우리가 믿고 또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며 정말 우리가 늘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한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정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부모 형제 문제, 건강의 문제, 또 사업장의 문제, 직장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어떤 문제든 주님은 다 해결할 수 있사오니 주님,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반드시 주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간증할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셔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거룩한 민족 될 수 있도록 우리 5천만 백성을 정말 예수 안에 하나가 되는 아버지 백성 되게 해주시고 전부 다 아버지 모두가 다 함께 예배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특별히 북한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북한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잘못된 믿음, 잘못된 우상 숭배로 인하여 저들이 저렇게 흉악한 삶을 살고 흉악한 세월을 보내고 있으니 하나님, 저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잘못된 길이구나, 정말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로 나올 때 다시 북한이 행복한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남한과 북한이 하나 되어 전세계와 땅끝까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정말 아버지 주님 오실 그날을 함께 기다릴 수 있는 아버지 위대한 한반도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예수님 만나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권능의 말씀으로, 소망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0장 찬양했습니다.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한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가던 악한 일과 주하고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한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나 지금 죄에서 사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내 것을 이 육신당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영국에서 주와 함께 살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우리가 이 세상 예수의 손목을 예수의 손목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일주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일주일도 뭐 정말 다사다난하게 하루하루를 바쁘게 지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좋은 일이 납니다. 예.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예. 예.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마음에 믿은 대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신약성경 101페이지 신약성경 101면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 이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이제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궁금했어요. 내가 죽으면 이제 끝나는데 오신다고 하신 이가 과연 누군가?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이루고 있는 예수님께 요한의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보라고 했어요. 정말 당신이 그 구약 성경에 얘기했던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 구원자, 만왕의 왕이신 분이 당신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답변이 뭐냐? 너희들 보고 듣고 본 대로 가서 얘기해라 하면서 주님이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은 자를 많이 고치시고 맹인을 보게 하시고 그러면서 가서 알려줘라. 바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바로 예수님을 만난 자마다 모든 병이 고침받고 가난이 떠나가고 물질적인 부요함 또 영적인 부요함 삶의 행복함 누리게 되더라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래서 정말 그렇구나. 이분이 진짜 구약시대부터 계속 얘기했던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만왕의 왕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복음 강해 2, 지난번에는 1을 했고 이번에는 2를 하는데요. 예수님의 선교 이야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선교 이야기일까요? 이 땅이 죄가 많고 또 하나님 믿지 않고 병들고 가난하고 슬프고 또 괴로운 땅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직접 세상에 내려오셔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신 이야기이기 때문에 선교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멘. 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선교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사도 제자들의 선교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신약 성경은 전체가 뭐예요? 선교 이야기.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온 세상에 정말 온 세상에서 하신 일들을 기록한 것, 이것이 바로 선교 이야기인데 바로 선교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또 많은 영혼들이 모인 곳이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교회. 그래서 많은 곳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이 교회고 또 교회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복음이 증거되며 전파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선교 이야기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셨단 말이죠.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육체로 오셨다. 육체로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뒤에 누가복음 소개를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소개.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잘 들었나 못 들었는가를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야, 100점.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주에 너무 잘 들으신 것 같아요. 누가복음은 누가가 지었다. 근데 더 어려운 질문이야. 누가의 직업이 뭘까? 이야, 오늘 전부 커피 싸드리겠습니다. 예, 대단합니다. 예.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누가는 의사였고 이 누가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을까요? 로마 사람이었을까요? 로마. 야,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답을 탁탁 해내실까? 너무 대단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누가는 전혀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에요.
예. 예. 오늘 아주 새로우신 성도님도 계신데 어떤 입장에서 봐야 되냐? 아주 생짜배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사도 바울을 만나서 뭐 이렇게 의사니까 사도 바울이 워낙에 매도 많이 맞고 고생도 하고 강도 건너고 뭐 엄청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이 병이 많이 들었다고요. 뭐 안질병부터 뭐 온몸이 뭐 상처투성이고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를 받은 거죠. 치료를 받다가 이 사도 바울이 또 그냥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치료를 해주는 그 누가한테 가서 천국의 복음을 증거했죠.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으셨는데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고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고 정말 그분이 진짜 예수님인데 그분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믿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매일 찾아와. 이게 매일 또 10시에 오셔야죠. 그래서 이제 의사니까 그 다음 날도 10시에 오셔야죠. 매일 올 때마다 와서 뭐예요? 또 복음을 전하니까 하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게 좀 믿어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성령도 받고 방언도 받고 능력도 받고 깜짝 놀게 진짜구나 이거. 정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깨닫고서는 그 말씀을 이제 계속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다가 아예 이제 사도 바울의 주치의로 이제 모든 직업을 내려놓고 이제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이제 정말 궁금하죠. 근데 여러분 의사는요,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반드시 기록을 하죠. 차트가 있죠, 차트. 예, 차트. 이 사람이 이빨이 아파서 왔고, 허리가 아파서 왔는데, 어떻게 치료했고, 다음에 볼 때는, 지난번에 이렇게 치료했으니까 이번에 이렇게 치료해야겠다. 또 그걸 기록에 계속 남기잖아요. 또 치료하는 방법, 의술, 이게 다 기록에 있잖아요. 그 의사로서의 그런 그 실력을 쌓아서 그게 이제 보가모 의과대학 아마 그 의과대학을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정말 제대로 된 의사. 좀 누가복음을 보면은 정말 이건 길지도 않지만 내용을 아주 압축해서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누가가 정말 이걸 궁금한 거죠. 궁금해서 어느 날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예루살렘에 가서도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지만은 사도 바울이 잡혔어요.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는 뭘 했어요? 막 찾아다니면서 이제 자료를 수집한 거예요. 예. 마리아도 만나고 베드로도 만나고 요한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들 엠마오로 가는 두제자도 만나고 다 만나서 자료를 수집한 거예요. 왜? 의사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만드는 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정말 이 성경 중에 누가복음 사도행전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내용이 너무 빈약해지기 때문에 그만큼 다양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들, 기록들을 아주 그 순서대로,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잉태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잉태하고 뭐 그때부터 자세하게 아주 기록,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만나시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 만나시고 분부하시고 당부하시고 승천하기까지 아주 자세하게 그 기록들을 아주 간결 요약해서 아주 다양한 주제와 내용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록의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뒤에 교회 소식 밑에 보면은 누가복음 본론에서 1장이 있습니다. 누가는 이방인, 특히 데오빌로 등 로마의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를 전파하고 이교도들에게 구분을 변증하고자 했습니다. 누가는 원래 이방인이고 유대인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알고 변화된 자로서 정말 궁금한 예수님의 그 기록들을 아주 자세하게 수집해 가지고
그 기록을 적은 거죠. 특히나 이제 데오빌로 각하에게 전한 책이 누가복음이죠. 그래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를 전파하고 바로 이교도들,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정말 이것을 다른 종교와 다르게 정말 예수님만이 진실된 그 구세주 구원자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네모표 보면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하다, 예수님의 나심을 예고하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다,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제 말씀 1장 30절 31절을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해서 정말 이름까지도 하나님이 지어주시죠. 그래서 예수는 바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바로 예수라는 이름 자체는요, 여호와와 예호수아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합성어. 그래서 예수입니다. 예수.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게 원래 예호와이고요. 예호수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여호와와 예수를 호세아를 합친 단어, 이것이 바로 예수인데, 바로 예호수아를 줄임말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는 여호와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2장에 누가복음 속에 밑에 2장에 보면은 이제 제가 여기 9장까지 이 기록을 정리를 했습니다. 사실 다 할 수가 없고 또 내용들도 많고 여러분 한 줄 한 줄마다 주일 설교 한 편씩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를 다 하다 보면 몇 년 걸립니다. 그래서 몇 년 걸릴 거를 몇십 분 만에 하는 거니까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장에는 예수의 탄생, 결국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예언이 성취됐고, 또 이렇게 예수의 탄생을 경배한 자들이 주로 가난한 자들, 목동 시므온과 안나는 아기 탄생의 비밀과 메시아 되심을 정확히 인식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심, 목자들이 예수 탄생의 소식을 듣고 아기의 정결 예식, 또 12살 시절에 예수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탄생한 걸 하나님이 알려준 자들이 누구였어요? 누구에게 알려줬어요? 예수님이 탄생했다라는 소식을 누구에게 알려줬어요? 있잖아요. 목자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목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양의 똥을 치우고 또 청소하고, 밤에는 늑대들이 찾아올까봐 지키는 아주 하층민, 가난하고 못 사는 가장 그 백성 중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에게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알려주시죠. 이제 3장에 보면요, 3장에는 이제 세례 요한과 또 예수님의 초기 사역이 언급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전도 사역은 외식된 종교, 그러니까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종교를 거부하고 마음의 회개와 실천적인 생활의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억지로 교회를 나오는 이 외식적인 신앙, 이건 잘못됐다고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너희들 회개하라. 실천적인 생활의 변화를 가져야 된다. 주일 벌 안 받으려고 주일날 나오냐? 매일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송하며 진실된 변화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요한의 사역을 인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칠 때에
여러분,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언제부터 사역을, 몇 살부터 사역을 시작했죠? 이거 이렇게 바로바로 답을 하니까 할 말이 없네요. 야, 그래요. 예수님은 30세부터 어디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3장 23절. 누가복음 3장 23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아멘. 예. 예수님이 30대부터 세부터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셨다. 예. 여러분 나이가 여러분 몇 년도에 태어나셨습니까? 190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도 있고 또 2000년도에 태어나신 분들 있고 정말 다르네. 1900년, 2000년 2세기를 거쳐서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근데 1900년도에 태어나신 분들 또 2000년도에 태어나신 분들이 여러분인데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태어나셨을까? 그렇죠. 2024년 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 달력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날이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을 이 기점이 언제냐? 예수님이 태어난 날로부터 우리가 모든 것을 날짜를 잡고 또 세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정말 그 중요한 예수님 30세쯤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30세가 아직 안 되신 분도 있고 또 30세가 넘으신 분도 있는데 정말 여러분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 청년이셨다고. 예. 예수님 천국 가셔서도 30세야. 여전히 청년이신데 여러분 마음도 예수님처럼 항상 30세로 정말 예수님처럼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30세 아직 아무것도 몰라요 이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이 30세에 세상을 구원하셨어.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지. 나는 아직 시집도 가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요. 아직 할 일이 많은데 이러면 안 되고 내가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때 예수님을 가장 적은 나이에 만난 제자 이름은 누굴까요? 요한은 거의 요한은 밥 먹을 때 어디에 베개를 베고 밥을 먹었을까요? 예수님 무릎에 베개를 베고 이소리 같았을 거 아니에요. 이소리. 예수님 하면서 막 무릎 베개 베면서 막 예수님께 막 물어보고 그랬을 거예요. 이렇게 어린 나이에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 만나서 그가 변화되고 은혜 받아서 나중에 쓴 책이 어떤 책이라고요?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 어렸을 때 은혜 받고 어렸을 때 비전스쿨 받고 선교를 다녀온 세례 요한. 정말 세계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사의 주역이 되었죠. 우리는 그렇게 이제 나이를 따질 거 없어요. 나는 이제 60세니까 나는 50세니까 이렇게 그럼 더 열심히 해야지. 그냥 모른다고 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처럼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예수의 족보의 이야기가 나오죠. 또 4장에는 예수님은 사탄으로부터 3번의 시험을 받으시고 바로 그 영적 투쟁의 원리는 사탄의 시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불순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렇죠?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주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와 믿음 없이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시험을 통하여서 보면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가 바라보고 전적으로 우리가 신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모에 보면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시고 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며 온갖 병자를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러 떠나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정말 머물지 않고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시니라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어요.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게 있었어요. 권위가 있었어요. 어떤 권위? 하나님의 권위, 왕의 권위. 그가 가는 곳마다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소리 지르며
모든 병이 고침받고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예, 사람 말 수 없죠. 구약 시대에도 아무도 귀신 쫓은 기록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만왕의 왕이심을 드러내셨어요. 그러니까 권위가 있다 이거죠. 와, 대단하다. 어떻게 저는 얘기만 해도 귀신이 떠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지배이라고 또 모든 병자가 고침받을까? 정말 대단하다. 이런 권위가 있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에서 44절을 보면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곳에서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우리 동네에서 더 좀 머물고요 1년 2년 3년 아주 초막 짓고 삽시다 막 이러는데 예수님은 나는 복음을 전파하러 왔다. 그러면서 오늘 복음 전했으면 또 다른 동네로 고운동에 복음 전했으면 이제 아름동으로 종천동으로 이제 뭐 도담동으로 또 이제 세종이 아니면 저 이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신 거죠. 네, 우리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5장을 보세요. 5장. 예, 교회서식 맨 밑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시한 여러 제자들을 선택하죠. 12제자. 또 12제자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제자들도 택하십니다. 그래서 72명의 제자들도 있죠. 예수님의 신적 권능을 목도한 제자들이 생업을 청산하고 곧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은 제자들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되새기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예수님이 정말 엄청난 그 신적 권능, 왕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이루죠. 바로 나병 들린 사람을 깨끗하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래서 많은 어부들 어떤 자들인가요? 예, 우리나라도 어부하면 출항할 때 용왕에게 제사 지내고 막걸리 따라 먹고 아무 사고 없이 잘 다녀오라고 하고 갔다 와가지고 또 술 한잔하고 힘들었으니까 그런 죄 많던 어부들에게 찾아와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예. 바로 가장 소외되고 가장 비천하고 가장 종교적이지도 않고 세상적인 사람들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러한 부르심에 우리가 합당한 자로 나아가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면 아멘 하고 순종하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장을 보세요. 6장은 이제 부패한 종교인. 왜 부패하다고 했을까요? 이들이 안식일 제도를 마련해 놓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보면요. 예, 자동차 있잖아요. 자동차도 타지 마라. 버스도 타지 마라. 밥도 먹지 마라. 공부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도대체 안식일날 아무것도 못하게 하면서 교회만 나오라고 하니까 막 짜증나고 힘들어. 예. 예. 그래서 이제, 왜 안식일날 다른 일을 했냐고 막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냐? 인간의 생명과 행복이 안식일 규례의 본뜻이다. 여러분, 주일날 벌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벌 안 받으려고 오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 또 영원한 행복, 또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고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정말 그러한 우리의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것이다.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기도 하지만 안식일의 주님은 여러분이십니다. 근데 안식일 때문에 버스도 타지 마라, 빵도 먹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렇게 안식일 제도 때문에 오히려 이 본질을 희석하면 안 된다. 정말 중요한 거는 안식일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진실되게 내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네모 6장의 표에 보면 또 이제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르고, 그러니까 안식일에 뭐 잘라 먹고 안식일에 또 손 마른 사람 병도 고치고 제자들도 부르시고, 또 안식일에 복과 화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교훈의 말씀, 가장 중요한 교훈의 말씀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보고 너에게 들보가 있는데 남에게 작은 잘못 있는 거 책망하지 마라. 네 들보부터 먼저 깨달아라. 네가 죄인이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이제 7장에 보면 백부장 하인의 치료 기사. 백부장은 누구냐? 100명을 거느린 로마 군대 장관이에요. 장군. 로마 군대 백부장, 100명을 이끌고 가는 백부장의 하인의 종을 구원합니다. 그래서 종의 죽을 병에서 우리 고치게 되죠.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 병을 고치신 분은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유대인들은 자기들 것만 했지만 예수님은 결국 이방인들, 또 사마리아 땅, 또 아무도 닿지 않는 그곳,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그러한 복음 전파의 역사를 예수님이 처음부터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제자들이 전도 활동으로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모든 민족에게 퍼져나가게 되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에서는 바로 이 청년이 죽었단 말이에요. 아들, 그 과부의 아들인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단 말이죠. 얼마나 슬프겠어요. 과부요. 남편도 없고 자식이라고 하나 있는데 그 자식 하나가 죽었어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 과부를 찾아가 그를 이제 땅에 묻으려고 들고 가고 있는데 주님이 찾아가서 그를 만지고 오히려 그를 살려서 그 과부에게로 돌이켜서 과부가 다시 행복을 되찾도록 하신 정말 은혜로운 방문, 바로 주님이 정말 병든 자, 고통받는 자, 슬픈 자들을 직접 찾아가 주셔서 만나시고 해결하신 사건들, 병든 자들의 기쁨의 소식이었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고 또 과부의 아들을 또 살리시고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대답하시고 한 여자에게 여자가 예수에게 향유를 붓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대답하신 그 본문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은 나는 병을 고치고 또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소경을 눈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게 하는 역사 일으키시는 분이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심을 드러내십니다. 8장에도 보면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씨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중에 핵심이 뭐예요? 말씀은 곧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 말씀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정말 잘 받아들여. 뭐 길가 또 가시밭길 돌짝밭 그런 데 떨어지지 않고 옥토에 떨어진 하나님을 정말 내가 온전히 순수하게 이 세상의 근심 염려 걱정 이런 것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인 자는 어떤 결과를 맺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자신의 교훈, 이 교훈 비유, 예수님의 비유가 사복음서에 25번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비유는요, 예수님이 다 말씀하실 수 없는 사정이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수 이렇게 창조하시고서 만약에 하나님이 막 모든 사람에게 천국을 다 보여줘. 천국을 다 보여줘. 지옥도 보여줘. 그러면 100% 예수 믿을까 안 믿을까? 다 믿겠지. 근데 하나님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힘든 여정을 거쳐서
구원받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바로 주님은 다양한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씨 뿌리는 비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주셨어요. 다 말씀하실 수 없지만 비유를 통해.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요, 깊이 묵상하고 또 이 연구하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서 자기 걸로 만드는 그러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또한 귀신 들린 광인, 미친 사람들이 막 그 소리 지르고 또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이 가서 그 병을 고쳐서 정말 정상으로 만들죠. 또 혈루증 앓는 여인을 치료하시고 그럼으로써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을 해결하시는 주님. 또한 주님은 이 바다 위의 풍랑을 잠재우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적은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구원자이시다, 초자연적인 권능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를 보면 여자들이 예수의 활동을 돕다,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또 비유를 또 설명하시고 등불은 등경 위에 두고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 또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심,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심, 야이로의 딸과 예수의 손에 옷에 손을 댄 여자, 이러한 역사들,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제 9장에 보면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제자들과의 협동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12제자를 보내셔요. 바로 팀 사역을 하는 팀 사역.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냐? 둘씩 짝지어서 보낸단 말이죠. 요즘 선교를 가면요, 옛날 같은 선교사, 목사님들 가는 게 아니라 누가 가냐? 키즈, 어린이, 막 5살, 6살, 이런 아이들 막 보내. 또 이제 어린이 가서 막 복음 전해. 청소년이 복음 전해. 또 청년 대학생이 복음 전해. 또 시니어가 복음 전하고 목회자들이 가서 복음 전해요. 근데 어떻게 하냐? 그냥 배낭 하나 메고 둘이 가가지고 또 복음 전하고 또 돌아오고, 이렇게 하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란 말이죠. 예. 이거를 한국교회가 이게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게 다시 우리가 이 사역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향후 전개될 복음 사역이 제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을 예고합니다. 예수님은요, 본을 보이신 것일 뿐이고,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그 다음에 제자들이 나가서 이제 하나님의 본격적인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 변화산 사건, 축사 사건 등을 통해 또 한 번의 메시아적인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12제자를 내보내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베드로의 고백과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시고 귀신 들린 아이를 낫게 하시고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고 또 사마리아 마을에서 있던 이야기, 또 나를 따라가는 이야기,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10장에서 24장까지는 이와 같이 예수님이 행하신 다양한 내용과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과 다른 건 뭐냐면, 구약은 어떤 스토리예요. 드라마 같은 어떤 스토리예요. 근데 신약은요, 스토리가 아니에요. 그냥 단편 수필이에요. 딱 여기서 이 말하고 이 말씀하시고 이 사역하고 또 여기서 이 사역하고 이 사역하고. 그러니까 이건 스토리로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신약은 그 말씀의 의미가 굉장히 깊어요. 다 해석도 할 수 없어요. 지금도 해석을 못하는, 정말 아직도 해석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또 깨닫고,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저렇게 말씀하셨구나. 정말 이 누가복음만 해도 엄청난 신학적인 이야기, 신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은요, 이방인이 지은 이방인을 위한 이방인의 책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이방인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은 유대인에 비해서는 우리는 완전히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방인을 사랑하시더라고요. 바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가장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가장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전파하게 해 주십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셨는가라는 거죠. 바로 구약에서 예고한 메시아가 마침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하나님과 영적 단결의
정말 단절된 우리 하나님과 이제 단절되었었는데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아주 세세하게 상세하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구체적으로 실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사람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왕의 일을 실천하시며 승리의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아멘. 정말 이렇게 이게 누가복음만 해도요 정말 내용이 많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이거 뭐 주일날 잠깐 왔다가 가는 그런 믿음 가지고는요 도무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예, 정말 하나님 말씀은요 매일 묵상하고 또 그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복잡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계획, 기준, 규범, 원칙, 경영, 시대 상황을 알리러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알아들을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성경을 그냥 이렇게 보지 말고 정말 이 하나님의 우리 인생에 여러분 문제가 있잖아요. 삶의 문제가 있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든가?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사는가? 내가 왜 이 세상에서 고생을 하는가? 이 해결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또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도 죽으면 또 부활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은 거예요. 이 세상 우주만 봐도요 얼마나 복잡합니까? 근데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죠. 천국이 있고 낙원이 있고 또 이 세상이 있고 이 세상에는 바로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 또 마귀의 세계가 있고 그리고 이 음부가 있고 무저갱이 있고 지옥이 있고 이러한 복잡한 영적인 세계도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들도 있고 마귀의 천사들이 있고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극복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 귀신이 들리고 또 가정이 파괴되고 삶이 파괴되고 어렵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복잡한 일들을 주님이 삶을 직접 보이시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주님이 직접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 예수님은 천국에서 내려오신 선교사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분은 이제 하늘에 올라가셨고 이제 그 제자들이 바로 이제 후대로 2000년이 지나 지금까지 이제 제자들이 바로 여러분인 거죠. 여러분이 바로 어떤 자들이 돼야 되냐? 예수님과 같은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 일을 이룰 때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멋진 인생, 정말 천국의 기쁨의 삶,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이게 무슨 예배가 이렇게 복잡하냐 어렵냐. 어렵습니다. 원래 이게 너무 기독교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정말 예수 믿는 거는요 정말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더 묵상해야 되고요. 그 말씀이 나에게 그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는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적인 사람이었지만 사도 바울을 만나서 누가복음을 지었습니다. 바로 여러분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누가복음을 짓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한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죠. 보고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예수를 만나고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그 기쁨을 누릴 때 여러분이 진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정말 천군 천사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역들 기록들을 기록하였는데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고 어떠한 것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말씀대로
정말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성령과 아니야 능력으로 충만한 거룩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선교 이야기가 정말 저희들의 마음속에 흥미가 있고 재미가 있고 즐겁고 행복한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예배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영광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모든 의심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모든 슬픔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모든 불신앙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고 가르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창조주요 나의 전능하신 분이요 나를 사랑하는 나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평생에 예수님만 바라보며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의 세계를 알게 하여 주시고 정말 어둠의 세계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세계를 물리치고 영광의 세계로 나아가 날마다 기쁨과 은혜와 소망이 넘치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대해서 잠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누가복음 정말 깊이가 있고 또 주님이 하신 사역들을 차례대로 잘 기록이 되어 있는 누가복음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매일매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구주 되십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 성령과 피로써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내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에 잔잔하니 나의 사랑과 나를 강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구속한 주만 보이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 성령과 피로써 아멘. 이 세상에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간증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도 전혀 예수 믿지 않던 자가 이렇게 귀한 성경을 짓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세는 어때야 될까요? 나도 누가처럼 간증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예, 나도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참여의식이 사람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 구경꾼이 있고요, 참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직접 참여하고 정말 그분의 은혜 가운데로 날마다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이번 주는 누가복음을 꼭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시고 독후감을 써서 내시면 좋겠습니다. 독후감 안 써도 되는데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기도하여 응답받고 축복받읍시다. 그래서 평일 기도회가 오전 9시부터 12시, 또 새벽 기도회가 오전 5시 50분, 또 주일 저녁 수요예배 금요 기도회가 저녁 8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꼭 오셔서 설교보다도 응답받고 은혜받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2024년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 교인들 가족들을 모두 건강과 또 병 고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태교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태교미를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십니다. 아멘. 황정도 집사님과 그 가정에 하나님 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푸른하늘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이제 3월 달부터 목회자 비전스쿨, 시니어 비전스쿨, 여성 비전스쿨, 청년 비전스쿨, 청소년 비전스쿨, 어린이 비전스쿨, 키즈 비전스쿨이 열립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남일이구나, 구경이나 하자.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고.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예. 우리 시니어 비전스쿨 요번에 우리 팀장님이 시니어 비전스쿨 우리 성도님이십니다. 근데 팀장님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참여를 안 하면 팀장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할까. 내가 팀장이었을 때 그분은 훈련도 안 받았어. 마음이 볼 때마다 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개강식 날 와야죠. 아멘. 예, 개강식 날이 아마 3월 중순경입니다. 그래서 토요일이거든요. 토요일 날 오전 10시 3월 한 21일경인가 되니까 그때 다 오셔야 돼요. 안 오실 분 손 들어봐요. 하나도 없네. 다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다 오셔서 시니어 비전스쿨 참여하시고 은혜 받으시고 정말 너무 은혜로워요. 왜냐, 다 간증이거든요. 저는 이제 이론적으로 하지만 비전스쿨은요 간증이에요. 선교사들의 그 20년간 뭐 30년간 있었던 걸 1시간 2시간 내로 간증하는 시간이거든요. 간증, 정말 엑기스만 간증하는 시간이니까 와서 꼭 듣고 변화되고 선교사에 감당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과 사업장과 또 환경을 얼마나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꼭 다 참여하시고 비전스쿨 다 훈련 받으시고 우리 청소년 청년 또 어린이 키즈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 참여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신자이고 또 세상의 길로 가고 돈을 좋아했던 누가가 정말 자기 직업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며 이렇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정말 위대하게 작성하게 된 것을 보니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정말 이방인에 의한 이방인의 복음서 이 누가복음을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이 복음을 날마다 묵상하며 정말 주님이 행하신 행적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또 그의 뜻대로 나아가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살이 되고 피가 되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어 정말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가난한 자들이 잘되고 형통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현재보다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누가복음대로 살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와 권능과 축복과 생명이 넘치도록 임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누가 이렇게 안 갖다 주던 꽃을 가져오셨네. 어떤 꽃일까 한번 맞춰보세요. 어떤 꽃일까? 어떤 꽃이야? 혹시 목사님 생일? 아니고 뭐야? 재영이. 축하. 무슨 축하냐면 오늘 새로 오신 성도님을 위해서 어떤 분이 준비하신 것 같아. 아멘. 우리 여기 나오셔서 요거 하나씩 받으시고 사진 좀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빨리 사진기. 카메라. 자.